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후에도 없는 유일한 응답, 이것을 누리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태양이 없다. 상상해 보세요. 살 수 있나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이 자연을 잘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그리고 충만해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잘 누리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연을 섬기고 살고 있죠. 그 한제로 연말 연시가 되면 어디로 몰려갑니까? 우르르 바다로 몰려가죠. 높은 산에 가죠. 뭘 보러 갑니까? 떠오르는 해 보러 갑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뭐 하죠? 빕니다.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빛을, 태양을 주신 게 아니죠. 빛을 잘 받아서 몸도 건강하고 비타민 D도 생성하고 고식도 잘 있고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태양을 주신 거지, 태양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빌으라고 태양 주신 거 아닙니다. 태양은 잘 누리면 됩니다. 물 잘 누리면 됩니다. 자연 잘 누리면 돼요. 내가 그걸 누려서 내 건강하게 잘 살면 돼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태양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자연을 주셔서 우리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물건, 고고, 자연, 태양, 달, 이걸 섬기고 있으니 누구에게 속죠? 흑암에게 속아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잖아요. 오래된 나무 앞에 가서 뭐 하죠? 거기서 손을 모으고 빌고 그렇게 합니다. 수천 년 가도록 나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신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아이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이 핸드폰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핸드폰은 뭘 해야 돼요? 내 생활을 위해서 유익하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걸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빌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핸드폰을 놓고 한 달 동안 빌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악한 영이 틈탄다, 그 뜻이죠. 하다못해 손수건, 그거 놓고 빌어보세요. 악한 영이 그걸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 현장 다니면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찮은 것에 빌고 소원하는데 진짜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 많이 봅니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광천에 동기 목사가 운영하는 수양관에 갔어요. 그 위에 절간이 하나 있는데 이 스님은 참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요. 진짜 기적이 나타나요. 초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안식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죠. 그러면 얼른 와서 머리를 들이밉니다. 목사님들 기도해달라고. 그럼 몇 번 안식기도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초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하신 그 물건입니다. 여러분 태양 물건입니다. 달 물건입니다. 500년 된 소나무 물건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살림에 들어가면 좋은 기운이 오잖아요. 피톤치드 때문에 우리 건강 회복해야 하네요. 건강 회복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보고 잘 살으라고 주신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우리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건에 비는 게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악한 영들이 이용해서 사람을 썩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잊어버리게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의지해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다. 그렇게 잘 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냐?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와야만 인간이 진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제 좋은 남자 만나려고 애쓰죠. 좋은 여자 만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또 좋은 친구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남자든 여자든 친구든 부모든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허공이 있다. 이것은 돈으로도 메울 수 없다. 세상의 명예로도 메울 수 없다. 사람으로도 메울 수 없다. 오직 이 허무한 공간은 누가 채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드리고 부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죠. 신자든 불신자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저 하찮은 동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고 떨어지고 죽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법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생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멧돼지 한 마리 죽였다고 구속시킵니까? 그러는 법이 없어요. 왜? 멧돼지는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제목이 참 거창합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인공 꼭 되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꼭 되고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주제별로 나누면 동화라고 하는 부류의 책이 있죠. 그리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동화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죠. 그래서 이 동화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위로도 주고 많은 교훈도 주고 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통해서 사회생활의 개념을 배우기도 하고 작은 지식도 배우고 기본적인 지혜도 얻고 그렇습니다. 이 동화는 아주 따뜻한 그런 사람에게 그 정서로 참 기쁨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동화책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동화책처럼 사람 위로하고 교훈 주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반드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만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책과는 다른 점입니다. 일반 책은 단순한 지식 제공하고 교훈을 주고 끝입니다. 또 좋은 책은 위로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차이를 좀 여러분이 인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오늘날 성취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오늘날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약 2500년 전에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약 2500년 전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행복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주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됩니다. 학교에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가문을 살리고 또 우리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일한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의 유일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후대들의 인생을 놓고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죠. 그걸 갖다가 속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속담 중에 인생의 목표를 놓고 한 속담이 뭐가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속담을 교훈을 주셨죠.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저 천리길 한 번에 여기서 메뚜기 뛰듯이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귀신의 능력 받아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밟아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커가지고 단번에 큰 것을 이루려고 얻으려고 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학업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전문 지식에 올라가 있고 전문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놓고 선배들이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런 속담으로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인생의 절반은 정리다. 독일은 이런 속담으로서 훈계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절반이 뭐라고요? 정리다. 정리. 정리가 뭔지 알죠? 정리정돈. 정리정돈. 독일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훈계로 생각합니다. 인생의 반이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의 기술은요, 세계를 지배합니다. 독일의 기계는요,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독일차 제일 좋아하잖아요. 독일 3사, 독일 3상. 속된 말로 독일차에 환장합니다, 한국 사람들. 왜 그렇죠?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어디서 나오죠? 바탕이 정리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쉽게 말하면 50년은 정리하는데 시간 다 보낸다는 거예요. 나머지 50년은 자고 먹고 일하고 배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독일 사람들이 정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기술로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그래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정리하셔야 돼요.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노트 정리가 아주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 쓴 건 많아요. 책 한 권쯤 돼요. 그래도 내용이 없어. 정리가 안 되면 그런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바닥인데 중요한 요점이 딱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리할 것,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간단 명료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라. 입으로 고백해라.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자. 이 마음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건 하나 붙이면 안 돼요. 한 달에 헌금 100만 원 해야 된다. 이 조건 붙이면 시골 어르신 분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헌금할 시골의 어른들이 어디 계십니까? 없어요. 도시에도 힘들걸요? 그래서 하나님 아예 이런 조건 없어요. 돈 없냐? 그러면 나가서 착한 일 100가지를 해라.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 착한 일 100가지 하기도 힘듭니다. 일부러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구원의 길을 딱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만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입으로 뭐해라? 고백해라. 시인해라. 그러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죠?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다. 한번 기록되어진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면 돼요. 그럼 이루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태양도 짓고 우리가 늘 사용하고 누리는 물도 짓고 나무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생선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시고 우리가 그걸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말씀으로 이것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에 믿고 입으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고백하면 된다. 이 마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잖아요. 80년 살다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간암에 걸려서 이제 30분 뒤에 이제 죽어야 돼요. 이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놨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구원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구세주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입으로 뭐 해라 시인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적시로 뭐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당연한 거를 왜 얘기하느냐? 이게 정리가 안 되서요. 아이고 그거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해요. 우리 전도 현장 다녀보면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죠. 막 이래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전도 현장이 있습니다. 그 메하라고 하는 동네 있잖아요. 그 시장 안에 그 수프하는 집에 이제 제가 복음자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만나는 결대시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예수님 믿어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고 흑암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래요. 자기가 뭐 구주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절대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업이 뭡니까 했더니 착한 행동이래요. 선한 행동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지금 그 수포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고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분의 남편이 교편 생활을 오랫동안 했대요. 교사직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경제가 좀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이 없는 차를 구입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5일장 되면 이제 장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장을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갈 때 우리도 좀 태워주면 안 되겠냐? 좀 태워서 가라. 부탁하면 그분들이 한 번도 태워준 적이 없대요. 그 왜 안 태워주는가 하니까 한 사람 뜻하면 기름 따른다고. 평생 이렇게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난 순간에 제가 이분들이 그렇구나. 업을 쌓아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잖아요. 저 깍쟁이 욕만 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웃의 어려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욕을 평생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가슴에 한이 된 거예요. 한이 되어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이래 살면 안 되구나. 베풀고 살아야 되고 남을 좀 도와야 되고 선을 좀 쌓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한창 자책에 빠져 있을 때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마음의 정리는 뭡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착한 일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건 이제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건 솔로몬이 그렇게 누렸던 유일한 응답, 과연 내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편에서는 좀 의구심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은 좀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좀 다시 정리가 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정리되어져야 어떤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한 훈련을 거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나 평범한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생각을 반드시 깨뜨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이 응답,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오늘 정리가 좀 잘 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유일한 응답을 주시느냐? 역대하 1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먼저 이 서론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 겁니다. 천마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천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구약시대 때는 제물 가지고 드려야 되니까. 신약시대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뭐가 번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번제물이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은 번제물 필요 없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 예배는 어디서 할 수 있죠?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해라. 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응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를 싹 없습니다. 주일 예배 오전이면 딱 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뭐 해야 돼요? 거기에서 현장을 놓고 내가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문을 하나님께로부터 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이 대신 저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문을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1장 7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이 일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장소 불문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아주 잘했죠.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아버지가 다윗 왕으로서 축복을 받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크게 번성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원수 갚는 것 구하지 않고 내 부함을 구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축복되다. 너무너무 잘했다. 네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고 네가 구하지도 않은 뭘 주셨죠? 부도 주고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로 부자로 산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처럼 지식에 뛰어난 사람 없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단번에 살릴 수 있는 기능을 나타낼 것이고 학문을 나타낼 것이고 기술을 나타낼 것이고 축구선수 일주일에 5억 번 사람도 있거든요. 일주일에 5억 넘죠. 하루에 2억 번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경제 주역되는 건 시간 문제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역대하 1장 10절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소원이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이때 역대하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잘 재판하려고 구했으니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자기의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부자 되는 거 안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응답을 받는 방법 이겁니다. 다른 거 속지 마세요. 다른 데 미혹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유일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의식주 문제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하는 삶이다.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꼭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또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사신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직분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나에게 위임해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사신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로 맹세를 주시기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죠? 너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되고 뭐가 되라? 어머니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백성은 누가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의 백성들,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 그 가족이 바로 이방인, 모든 족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친지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영혼이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70억의 인구 중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과 소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과 소명을 동시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내가 유일한 축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도 저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저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 복받기 예배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어졌으니까. 꼭 여러분은 죽어가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까지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동기 없이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삼성을 능가하는 재벌이 되고 싶거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유일한 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지식이 많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뛰어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내 육신의 욕심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입벌로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왜? 오히려 육신돼서 망할 거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수도 없이 썩고 썩임을 당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납작 하나님이 100배, 1000배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 좀 살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년의 것을 주셨습니다. 100배를 주시는데 이삭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뭘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 에서 야곱이 행복해야 안 해요. 그 축복 차려놓고 서로 쏘기고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려면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왜 공부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이라서 대한민국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왜 그렇게 되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사람보다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 되게 주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 사실을 제발 좀 믿으세요. 하나님의 지혜 한 부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삭처럼
백비를 주셨더니 나를 위해서 살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별미, 내 취미, 내 좋아하는 거 그걸 위해서 살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경제를 좀 주시거든 기회는 이때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지 마시고, 기회는 이때다 더 좋은 차 사지 마시고, 기회는 이때다 이때까지 골프 못 배우면 이제 또 골프 배우자 이렇게 딴짓 하지 마시고,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5만 명을 살려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내가 힘써서 내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의 복을 지속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답을 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유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없었어요. 후에도 없을 거예요. 솔로몬이 받았던 이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을 솔로몬이 지속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열왕기상 11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축복을 왜 상실해 버렸는가? 상실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돼버리는 이런 결과를 왜 가져오게 되느냐 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누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신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후궁이 몇 명이다? 700명이다. 첩이 몇 명이다? 1000명이다. 하나님이 검했잖아요. 1000명이란 여자들이 매일 솔로몬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 산당을 지어달라고. 이스라엘 온 땅에 산당을 지어놓으니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의 귀신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빨리 여러분들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할 때는 반드시 우상이 되어지고 육신이 되어지더라. 육신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이 안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솔로몬을 대적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방향을 딱 설정을 하고 가잖아요. 정리하고 가잖아요. 경제는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 교회를 꾸미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배당 이 바닥 제가 직접 깔았거든요. 지금 건물 지을 때 깐 거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아름답게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드린 이 예물, 이 치장하면 뭐합니까? 끝나잖아요. 우리 눈으로 그냥 보기 좋거나 좀 편리한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데 우선이다. 이런 정리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죠. 유혹받지 않죠. 여러분들 꼭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을 주실 때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위해서 해라.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는 가문을 살릴 수 있고 정말 죽어가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후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돼도 매일같이 죽어가는 5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기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진 저 국가들을 탐욕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걸음을 바꾸는 이런 역사가 대변혁이 일어나는 세계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일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 너무너무 못됐다고 욕하잖아요. 진짜 못됐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놓고 정치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 너무 높잖아요. 기업들 너무 잘하잖아요. 모든 거 다 잘하는데 저 정치 저거 개판이에요. 정치는 삼류도 안 되고 사류도 안 해요. 오로지 지 욕심 차린 것밖에 없어요. 이시조선 500년 보고도 모릅니까? 당파에 빠져서 자기 이권 놓고 그렇게 싸우다가 일본에게 처참하게 망하는 거 그거 보고도 모릅니까? 그거 보고도 지금 그렇게 더 웃기는 건 자기 당 내에서도 또 갈라갖고 또 싸우더라고. 참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남을 위하지 않는 정치 그렇게 무섭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정치 아닌 거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주셨죠.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철저한 원칙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부명예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으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을 살려서 정말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